성경 신약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9장의 말씀으로 토기장이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이 도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렇게 쓰이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토기장이의 기준에 따라서 도기의 사용 용도가 정해지고 장소도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기장이의 이 비유로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허락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방황을 거듭하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으로 이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봉사의 직분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대로 여러 가지의 봉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각양 선물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분량대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이 로마서와 함께 이 기독교 사상과 경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무려 8권의 방대한 이 에베소서 강해집을 남기신 분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 방대한 이 에베소서의 강해집 속에서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존엄하고 가장 숭고하게 표현한 서신이다라고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구분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만물을 통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장엄한 우주적인 비전과 교회의 영광, 이 성도들의 구원과 특권을 다루는 귀한 성경책입니다.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찬양과 감사의 서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면 온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에 깊이 감동하게 되고 우리가 온 가족이 하나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삶에 있어서 조금 운동을 가파르게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올라갑니다. 가파지죠. 그리고 또 이렇게 조용히 쉬면 또 호흡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인생의 슬럼프에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갑자기 나에게 약해졌다, 확신이 없다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성경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교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면 에베소서의 줄기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말씀인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고 성전이라는 표현도 여러 곳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장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 신부라고도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우리 여성들님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와 이 남편과 또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샬롬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5장 22절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도 우리 말씀에 편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밸런스를 맞추어가는 말씀들로 우리를 곳곳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은 교회의 본질과 함께 그리스도의 어떤 몸인 교회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자라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샬롬 교회에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고 미래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어떤 미래가 주어질 것인가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샬롬 장로교회의 머리가 되시다면 분명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2절 말씀에서 앞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했는데요. 이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통칭해서 쓰고 있는 단어를 썼는데요. 각양 주신 은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양 주신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북에 가시면 느끼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각자의 생활을 하시고 있는 동안에도 남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귀하게 시간을 바쳐서 교회에 나오셔서 이곳저곳에 사랑의 손길로 교회를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이 잘 또 이렇게 국 친교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손길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각양의 은사를 잘 봉사의 일로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과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자라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목표 또한 그와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맡은 직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성화와 온전함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왜 내가 여기에 섬기고 있지? 왜 내가 여기에 봉사하고 있지?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은 교회 전체가 유의적으로 잘 흘러가는 사역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완전은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교회의 일꾼들과 교회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충만함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의 온전함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격의 모범이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에 있어서도 이 기둥 다루고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둥 다루고 저 기둥 다루면 건물은 기울어지거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당, 이 집당자를 썼는데요. 당이라고 하면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온전함이 필요한 까닭은 그 모든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인 교훈들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도 과거에 홍나에게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말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방황했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과거에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나 미래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처럼 사람의 말이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행이나 사람의 교훈을 따라 방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이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진 온전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성도님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협력하고 잘 결합하는 중요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분명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몸과 지체가 각각 제각기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꿈을 꾸고 움직이게 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3절 말씀에서도 중복되게 한 절 건너뛰어서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말은 온전케 되는 과정입니다. 온전케 되어서 범사에 이 모든 것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의 충성과
인내를 본받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좋고 누구는 저래서 안 좋고가 아니라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부족하고 안 좋은 것은 서로 기도하고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염평한 작사 작곡 교회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최근에 작곡되어진 곡입니다. 작사되어진 곡이기도 하고요. 아주 간단한 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세상이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라는 시와 곡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잘 못하는 것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의 지체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몸이 조금 안 좋으면 제일 첫 번째 오는 사인이 성배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타이프를 많이 치다 보니까 손가락이 안 좋은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마다 이 바로메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시그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다든지, 또 아니면 제가 잘 아는 우리 강구사님 한 분은 본인이 조금 상황이 안 좋을 때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프면 일단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참 황강도사님이라고 참 귀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바로메타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청량해 주는 그런 사인들이 있는데요, 잘 발견해가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지체들의 결합체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섬기는 지체가 되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성도가 될 때에 진정한 교회의 결합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커뮤니케이션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셉 형제와 오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들을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형제여, 지금 우리 형제의 나이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형제는 머리도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또 착하고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의 은사와 재능도 많이 있고 너무 귀한 아들인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지금 이 나이에는 사랑하는 자매를, 좋은 자매를 구하는 것이 학점을 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우리 요셉 형제가 입을 열면 재밌게 자불자불 이야기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 뜻밖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귀던 친구가 지금도 친구가 있는데 너무 잘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요셉이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 너무 뜻밖이야 했는데, 아니요, 제가 아니고 룸메이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오면서 이제 그 신호등을 지나가면서 제가 왼쪽 오른쪽을 살피면서 딱 한 단어를 놓쳤습니다. 룸메이트가라는 단어를 놓쳤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쭉 연결됐는데, 쭉 스토리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살짝 흥분했습니다. 오, 요셉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막 칭찬했는데, 제가 아니고요, 룸메이트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제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호 좌우로 고개를 한두 번 돌리는 사이에 한 단어를 놓쳤습니다. 룸메이트가. 주어를 놓치. 그래서 제가 요셉 형제에게 정말 주어는 중요해 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대화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한 단어 딱 주어를 놓쳤는데 한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다른 대화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이게 말씀 원고를 제가 뒤졌습니다. 이 상황에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곧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러 마디가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곳에서 정세들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육적 성장에 있어서 사람의 머리와 몸에 비유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는 몸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장해 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결합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인 재능, 건강, 자녀, 이 물질의 분량대로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사랑 안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본질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과 제자들을 비유하면서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에게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도움을 입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개인이나 교회의 영적 성장과 온전함은 사람의 인위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교회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개인의 성화와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영적의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온전함은 일치된 믿음과 지식 안에서 사랑과 진실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 교회 성도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거룩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 기도와 중보 기도